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추격전이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북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도망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은 자꾸 부르시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4절에 보면 1절이나 4절 보면 거짓 기쁨으로 도망치고 있고요. 15절 같은 데를 보면 거짓 사랑으로 이들이 도망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들을 추격하고 계시는, 이들이 정말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의 본성은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가인에게도요,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부르시는데, 아담의 대답은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도망가고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망치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도망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추격은 사랑임을 아셔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요, 거짓 기쁨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호세아 9장 1,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넌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이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해서요, 1, 2절에 보니까 1절에요, 먼저 이 북이스라엘은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은 이들이 거짓 기쁨을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라는 것은요,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이 타작마당의 상징은 풍요로움과 결실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참 거짓 기쁨으로 인하여서 풍요와 결실을 얻어내고자 하는 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과 바꾼 기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별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열방에 내어주고 우상에게 내어놓은 대가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 떠올랐던 것이 예전에 한국교회에 유행처럼 퍼졌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지론이라는 거죠. 고지론의 핵심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높은 위치에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가면 세상이 바뀔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라 거룩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높은 자리만 올라가면 되는 줄 알고 세상과 타협해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타작마당, 즉 풍요로움과 하나님을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기근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토록 기대했던 곡식과 포도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으나 도리어 곡식과 포도주가 그들을 배신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요, 기근 같은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가 떨어지고 술틀과 타작마당이 기르지 못하는 사건이 찾아오는 것은 바알의 풍요를 좇고 있는 나를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채찍이라는 것이에요. 이때 즉시 음란한 가치관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4절에 보면요,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근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또 4절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겠죠. 왜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이 되었는지를요, 7절부터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시려고요, 선지자를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선지자를 어떤 취급을 했는지가 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선지자들 보고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선지자들 보고 미쳤다고까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들에게 파수꾼들을 보냈거든요.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낸 파수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8절에요,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북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들이 원한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에게 오히려 원한을 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들은 오히려 원한을 품고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파수꾼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했지만 그들은 거부했기 때문에 9절에 보니까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기브아의 시대는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보면요, 이 기브아 사건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이요, 첩과 더불어 이 첩이 집을 나가가지고요, 처갓집에 있다 보니까 그 첩을 찾으러 갔어요. 그러다가 이 첩을 이제 데리고 오는데 베냐민의 기브아에 머물렀는데요,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레위인 나그네와 이 레위인하고 상관하려고 해요. 동성애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레위 사람이요, 자기 첩을 내주었거든요. 밤새 이 첩을 능간한 사건이 기브아에서 있었어요. 그때 이 레위인이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 자기 그 첩이 죽거든요. 12조각 내가지고 이스라엘 온 지파에 보내거든요. 이 기브아의 시대는요, 어떤 사회였냐면 나그네를 짓밟는 사회였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그러면 베냐민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불량배들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주질 않아요. 이것도 바로 기브아 시대, 자기 지파라는 이유로 옹호하고 감싸는 행태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이 기브아의 시대는요, 우리 사사기의 결론을 알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나그네와 약자들을 이렇게 나그네와 약자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 불의로 똘똘 뭉친 시대, 호세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 공의와 인애가 사라져버린 시대이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였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방식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감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인생에 파수꾼들을 보내주십니다. 이 파수꾼들을 세우셔서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거짓 기쁨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추구하고 있는 거짓 기쁨은 무엇입니까? 즉 내가 따르는 세상의 악과 음란은
무엇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바수꾼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의 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붙여주신 파수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정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내가 돌이키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 이 파수꾼은 좀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는 자도 될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나를 힘들게 하여서 돌이키게 하고 있는,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짓 사랑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10절 11절에 보면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한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나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이요, 예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요, 광야에서 여러분 포도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포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 그렇게 사랑했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봄같이 했대요. 이 무화과 나무가 첫 열매를 내려면요, 어느 기록에 의하면 5년, 6년 이렇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정말 이 기다림의 세월에서 첫 열매 맺었으니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내가 사랑했다. 너희들 자체가 나에게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한 존재였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이 너무 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바알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거짓 사랑을 쫓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거짓 사랑을 쫓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그때와 동일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거짓 사랑을 쫓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해산하는 것이나 이에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들이 바알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바알을 사랑하는데, 바알이 이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냐면 출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거짓 사랑을 으로부터 오는 거짓 영광을 가져가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가져가 버리실까요? 진짜 사랑인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비밀을 호세아는 알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14절에 보면 호세아의 기도가 나와요.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먹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구원에 관심이 없으면 이런 기도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주 같은 저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에게 유산하는 태를 주십시오. 젖없는 유방이라는 것은 말라버린 가슴을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주시고요, 혹시 아이를 낳더라도요 기를 수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호세아가 기도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북이스라엘이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바알을 쫓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 심판은 바로 기근과 불임이라는 것을 호세아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에 기근을 주십시오. 불임을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바알이 거짓신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를 다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진짜 구원에 관심 있는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좋은 대학 못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 이걸 볼 때 김양재 목사님이 정말 남편의 그 구원에 정말 진심일 때 드렸던 기도가 그거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제 남편이 병원에 병원장으로 있는데 그 병원이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진짜 구원에 관심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도요, 세상에서 잘 되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나의 자녀와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잘 되는 것만 우리가 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되면요, 절대 하나님께 돌아올 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묵상간증에요, 신앙과 바꾼 술, 이 묵상간증에 보면요, 그래서 이분에게는요, 여전히 이방 풍습을 조차 행하는 이스라엘처럼 내 죄를 보지 못하자 하나님이 또 다른 심판을 주셨대요. 첫 번째 심판은 외환위기 때 부도를 맞은 것이었다면, 또 하나님이 주신 다른 심판은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으로 돌아온 아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할머니 댁에 얹어 살면서 친척들의 눈치를 보다가 게임 중독, 우울증에 걸린 거라는 거죠. 그제서야 이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됐고 구속사의 말씀이 들렸고요, 문제 하나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설교 말씀에 찔려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의 고백은 뭐냐면, 하지만 교회를 떠나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경고의 음성으로 들으며 두렵고 떨림으로 아들과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 자녀가 돌아오고 있지 않는 것이 마음이 아픔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추구하고 있는 거짓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거짓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영역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적용 질문은요, 14절에 그 호세아의 기도를 가지고 만든 적용 질문인데요, 호세아와 같이 구원이 목적이 되어서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정말 호세아, 하나님 북이스라엘 백성들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 망함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였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진짜 구원이 목적이 되어서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이웃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이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추격하고 계세요. 거짓 기쁨, 거짓 사랑으로부터 돌이키라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추격하셔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거짓 기쁨과 거짓 사랑으로부터 돌이키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